오늘 시편 15편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는 질문과 함께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봅니다. 여기 등장하는 그 질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부합하는 사람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기까지는 어때요? 이거 감당할 수 있겠다, 그죠? 예, 정직하게 행해야죠,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또 사사로운 어떤 개인적인 이익에 연연해서 아닌 걸 그렇다 하고 그렇다 해야 되는 걸 아니다라고, 이거는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사람이라면 잘 하기 힘들어요. 뭐 이 정도 되면 뭐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거 아니라 인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2절은 뭐 그래도 우리가 조금 열심을 내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절을 볼까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니까요, 재미난 거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혀로 남의 허물을 크게 꺼지면 뒷담화하고, 이거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은연중에 어떻게 하다 보면 뭐 그냥 휩쓸려 가지고 막 뒷담화하는 그 재미에 푹 빠져버릴 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비방하는 재미 있잖아요. 응?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흐름상 그렇더라 그러면 이제 아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이 맞장구 쳐주면 분위기가 굉장히 달아오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죠? 이 재미를 같이 누려야죠. 근데 뭐 거기다가 그냥 물 한 바가지 팍 부어 버릴 용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또 볼까요?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예, 4절에 보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죠? 예, 천하에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너 어쩌리고 그러냐 그런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응? 너 그렇게 평생 살다가 나중에 쪽박 찰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하잖아요. 예.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요. 또 하고 싶지만 체면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드러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게 정말 은혜예요.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게 이게 은혜라고요. 때때로는 이 은혜 다른 사람한테 주지라고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독일 땅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과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 마음은 이팔 청춘으로 유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예.
어떻게든지 간에 잔소리하는 그런 꼰대의 모습을 버리고자 하는 열심도 생겨나고요. 어떻게 하면 이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저런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거 은혜잖아요. 그죠? 예. 자,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즉, 사람에게는요, 이 좋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 그 좋은 것을 계속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또 열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열정이 오늘 1절에 주어져 있는 질문에 응답하도록 만들어가는 우리의 열심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아니, 주의 장막에 그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하라 그러면 그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그냥 두려움만 앞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 그 성산에 두려움 없이 올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때 19장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 돌판을 주실 때 막 번개가 막 번쩍거리고요. 구름은 잔뜩 끼어가지고 감히 근접하지도 못하는 그 산에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밑에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32장에 보면 황금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뭐 예배한다고 난리 버거지를 보이는 모습이 그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두려우니까요. 모세는 저 위에 올라가서 죽은 것 같고, 아이고 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무섭지 않게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고육지책을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열심을요,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즉 1절에 있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결국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다윗은 이 15편의 2절부터 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은혜를 맛보고 세상에 풍조에 휩쓸려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인생의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 있어서 사무엘을 통하여 느닷없는 그런 충격적인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그는 하나님의 영이 강림해서 자신으로 하여금 승리하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평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의 마음이 있다면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가 되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거죠. 정직하게 행해라.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해라. 이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들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산상 팔복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그 자체가 바로 복이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참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그로 말미암는 은혜가 날마다 귀하게 여겨진다고 할 때에 오늘 시편 15편 1절에 있는 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서 사는 수고가 아니라요. 이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거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내가 어리석어서 떠나는 자가 되지 않고 이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 나를 볼 때마다 기분 좋아. 야, 난 너 보면 왜 이렇게 기분 좋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할 거라는 거죠. 그 열심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날 아침에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아들이고 딸이 되기를 바래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모난 부분이 많아요. 드러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모난 부분도 있고요. 내 그 밖에 있는 모난 부분도 정말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이 부딪히다 보니까 깨져나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깨져나가는 것은 아픔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통 있잖아요. 그죠? 성장통. 그 성장통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성장통이 없다면요, 우리는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이 성장통이라는 과정이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하다고만 해서 은혜가 아니라요, 그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길을 여시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앞서 가시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힘도 어렵지만 그 터널을 지나갈 때, 그 고통이라는 터널을 지나갈 때 터널을 지나가기 전에 나의 모습과 지난 후에 내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대견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2절부터 5절에까지 이르는 이 말씀에 점점 더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무슨 완벽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세워진 거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런데 우리는 시작하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걱정되어지는 모습밖에는 없다 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한 주간 우리 안에서 이 2절부터 5절까지 이르는 말씀, 구별된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더 다듬어져 갔는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깨져 나가야 하는 부분과 또 더 단단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었던가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이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주일날 예배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 주시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5편의 제목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꿈꾸면서 오늘 금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자녀된 저희들에게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 이 자녀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더 합당한 모습, 그래서 15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기쁨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